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큼이라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님. 네, 여러분 가사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셔가지고 또 준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셨을 텐데 아침마다 늘 새로운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들을 여러분들 맛보고 계신가요?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기분 좋게 이제 교회를 가야지 라는 마음이셨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네. 정성준 집사님 참 많이 수고하시는데 오늘 또 아멘을 화답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또 어떠십니까? 교회 가서 일해야 될 것들 또 봉사해야 될 것들 섬길 것들이 너무나도 가득해서 좀 힘드시진 않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또 늦게까지 오늘 오후에 또 코너스톤스와 함께하는 오후 예배를 드릴 텐데 그것 때문에 또 세팅이 또 많이 돼 있죠. 늦게까지 또 청년들 또 저희 지호 형제 그 다음에 주요 집사님 너무 수고스럽게 어제 12시 반까지 또 연습했답니다. 참 많이 분주하게 보냈던 그래서 어떤 오전의 아침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더 할 때 정말 성실하게 우리에게 임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그분의 손길들을 한 번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여러분들 저한테는요 제게 있어서 굉장히 가슴 떨리기도 하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하고 무거운 책임이 주어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도 그런 단어들이 있을 텐데 저는 바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열정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사랑이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고 저 안에 그게 1번이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라는 말에는 감정과 함께 헤아릴 수 없는 큰 책임과 또 나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한테 당신 저 사람 왜 좋아해요? 뭐 혹은 제 배우자를 왜 사랑해요? 이렇게 물으면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냥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난 그냥 저 사람이 좋아요. 그냥 사랑합니다.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좋고 또 그냥 가슴 설레고 그냥 뜨겁기도 하고요. 또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그 말을 그냥 듣고 싶기도 하고 그냥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단지 그냥입니다.
역시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뭘까? 창조하셨고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게 성경에 나오지만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도 심지어 지금도 매일마다 악한 것이 우리 속에 거듭 나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 시간이 그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이유는 우리의 기도 제목, 어떤 바람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뀌어져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해야 할 이유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 8장, 느헤미야 8장 보면서 저는 사실 한 주 동안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했었는데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 수천 년 혹은 그 이상의 간극을 넘어서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가슴 떨려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이유도 잘 발견하지 못하겠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길 원합니다. 다음 찬양 드릴 찬양이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면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나에게 오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우리가 발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정으로 이성으로 다해봅시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등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가엾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로 드리. 남의 노라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강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죄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남의 노라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근고문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남의 노라 남의 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우리의 예배를 대표해서 도병철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한 주간도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이 복된 날 주의 날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매주 드리는 예배지만 주께서 이 예배당과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수 없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께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준비하던 마음과 손길들,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듣고 깨달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를 더욱더 알게 하시고 말씀을 알수록 우리의 죄를 마주하겠으나 그로 인해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십자가 부활의 감사함과 귀중함을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주님의 자녀로 분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당이 건축되는 동안 주께서 사용하신 손길들을 기억하사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한 뜻으로 손모아 기도한 성도들의 마음에도 큰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당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드리며 말씀 들으며 교제하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게 하시고 이 교회가 우리 공동체만을 위한 닫힌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품고 아버지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제공할 수 있는 귀한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 고난들을 겪겠으나 도리어 고난 가운데 참된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주님, 치유하시는 주님, 회복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를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악하여지고 분열하며 분노하는 이 세대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마르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넘쳐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북녘에서 각지에서 핍박받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을 속히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길 기도하며 또한 고난 중에 그들의 미움이 더욱 공고하여져 그 고난이 영광의 증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이 비록 몸과 처한 상황은 고통스러우나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사 기쁘게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15면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마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약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교회 여성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삼교회 누님들의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주여,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참으로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가 정말로 우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이 나날이 회복되고 발전되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한 번 받아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요, 여러 출판사에서 주일학교 교재가 나와 있는데, 그 주일학교 교재의 교육 과정에 꼭 들어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몇 권을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은 한 두세 권 정도를 읽어보니까, 읽어보면서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어떠한 행동 목표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어떠한 행동 목표를 강조하는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행동 목표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가장 먼저 납득시키는 행동 목표는 자기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양보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성경 공부 교재는요, 어른이 먼저 고르라고 해도 어른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기다려야 된다, 어른에게 끝까지 양보해야 된다. 이와 같은 교재에서 강조하는 요점을 볼 것 같으면 도덕적인 교훈으로는 아주 훌륭합니다. 도덕적인 교훈으로는 아주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본문의 의도는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본문이 어떠한 본문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저 내 것을 나누고 선택은 양보해야 된다, 그것을 가리키는 본문일까요? 아니면 어른 말 잘 들어야 된다, 어른에게 양보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본문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등장인물은 두 명인데요,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삼촌과 조카 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단순히 삼촌과 조카 사이 그 이상인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따라 나온 그와 같은 본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조카 롯은 단순히 조카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뒤를 이을 자손으로 입양된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촌과 조카 사이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양아버지와 양아들 사이, 그 정도 사이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아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 짐작이 가능하죠?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돈 문제예요. 재산에 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3대 족장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직업을 볼 것 같으면 이들의 직업은 유목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양을 치는 자들인데, 이들은 짐승들을 잘 키우려면 당연히 짐승들은요, 물과 풀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양들을 치는 목자들은 태양이 뜨겁게 내려쬐고 비가 오지 않는 4월부터 6월까지는 샘물과 풀이 있는 산악지대로 몰고 올라갔다가, 그리고 10월이 되면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와서 3월달까지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문제가 나타나는데,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 하면은,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했다. 그런데 이게 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게 되냐 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들의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유를 주셔가지고 그 소유가 많아졌는데 그 속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를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주셔도 그 속에서도 우리 인간 사이에는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이제 이 물질로 인하여서, 이 양떼로 인하여서 서로 그 땅에서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그들만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도 살고 있었고 브리스 사람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땅에 거하는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존 경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생존 경쟁은 요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옛날이 더 좋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이 생존 경쟁이 적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요, 공무원이 되기도 쉬웠는데 요즘은 공무원 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옛날에는요, 그저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 자격증을, 교원 자격증을 줘서 학교에서 그 교사가 되는 게 쉬웠는데 요즘은 여러분들 교사가 되는 게 그야말로 임용고시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20대의 청년들에게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요, 딱 한마디로 끝내는 게 있어요. 우리 때는 학력고사 100만 명 쳤어. 전문대학 2년제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게 10만 명이 안 돼가 제 기억에는 한 9만 명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91만 명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이거는 모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생존 경쟁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시절에도 있었고, 생존 경쟁은요,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도 생존 경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 간의 다툼이 그야말로 삼촌과 조카 사이인 아브라함과 롯 사이, 그야말로 양아버지와 양아들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도 이제 긴장감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리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 8절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매우 세밀하게 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시편 133편 1절에 잘 나오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기에서 형제들이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한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문장이, 그 단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원칙이 맞아요. 그러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정말로 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가장 아름답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시편 133편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은, 그러나 어떠합니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요, 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다투는 것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것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다투는 것보다는 떨어져서 사이좋게 지내는 법을 조카 롯에게 제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요?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선택권을 조카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서 동양적인 교훈을 참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은, 당연히 조카 롯의 입장에서는 삼촌에게 양보해야 된다. 형님 먼저 하는 것이 예의인데,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가장 좋은 곳을 찾는다고 정신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롯이 버릇없이 먼저 골랐다. 이게 오늘 본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문제는 그가 선택할 때 그에게 있어서 기준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롯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롯이 눈을 열어서 열심히 고른 장소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부동산적인 가치는 굉장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죠. 솔직히 아파트를 정할 때, 주거지를 정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주거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그렇게 기도합니까? 솔직히 그거보다는 우리 애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학군도 먼저 따지죠. 학군 따지는 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대단합니다. 미국 가서도요, 얼마나 학군을 따져놨는지.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미국에서도 집값을 올리는 게 우리 민족들인데, 주로 모여 사는 게, 아니 제가 볼 땐 주로가 아니라 99%인 것 같아요. 99% 주거지를, 미국 가서도 주거지를 정할 때 학군 따라서, 사실 미국은 학군이 없거든요. 그런데 학군 따라가지고 뭐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고등학교에 와가지고 졸업식 연설하고 갔다 하면 그날로 그 주변에 집값은 다 올려놓습니다. 이게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집을 정할 때는 여러분 학군을 제일 많이 따지죠. 그리고 직장과의 거리 뭐 이런 것도 따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또 따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여, 이 아파트가 오르겠습니까? 내리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 주거지를 정할 때 결정적인 요소가 이 가치성과 꽤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정한 이 땅은요, 부동산적인 가치는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줘요. 성경은 우리에게 결국 롯의 선택이, 결국 롯이 본 것이, 결국 롯의 안목이 영적인 영역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가 어떤 곳 같았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문장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롯이 굉장히 신앙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동산을 골랐잖아요. 이거는 신앙적인 선택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창세기 여러분들 13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12장까지만 읽어봐도요, 이미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에덴 동산인 줄 알고 골랐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고 자기의 뜻에 따라서 허상을 고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 다음 문장이 뭐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착각을 한 것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착각을 한 것은 결국은 당시의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값이 가장 비싼 애국과 같았다. 이게 기준이에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 기준입니다라고 우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바벨론적 세계관의 가치관으로 평가해버립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애굽 땅의 풍요로움은 있어 보였지만은 애굽 땅이 약속의 땅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만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했지만 아직도 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판단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세속적 가치관, 가시적 가치관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이젠 그렇게 살면 좀 안 되잖아요. 롯은 그렇게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롯은요, 삼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존재 아닙니까?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존재성을 알게 된 자 아닙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된 자 아닙니까? 그곳에는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불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역시 통치하시는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자 아닙니까? 그래도 롯의 선택은 뭡니까? 끝끝내 이렇게 선택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여기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동쪽으로 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은요, 창세기에서 동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간 곳도 어디다?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자기의 성읍을 지은 곳도 어디다? 동쪽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자들이 흩어져서 간 곳도 어디라? 동쪽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동방 예의지국을 찾아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동쪽으로 갔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동쪽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부각시키면서 저자가 롯이 동쪽으로 옮겨갔다는 그 표현을 보면은요, 이미 저 성경은요, 롯의 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살짝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칼빈은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롯은 소돔을 선택합니다. 롯이 소돔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드신 낙원에 산다라고 착각했지만은 그가 고른 것은 마치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진 것과 같다. 이런 설교를 칼빈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표현이 딱 맞는 표현입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하여서 롯과 아브라함은 분리가 되게 됩니다. 왜? 여기에서 여러분들 분리됐다는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분리가 되는 것은 삼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했으니까 분리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게 세속적인 선택과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없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결정으로 인해서 뭐와도 멀어지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으로부터도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증거를요,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는 13장만 읽었지만은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있습니다. 14장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19장을, 롯이 나오는 본문이 이제 14장과 19장인데 14장과 19장의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연이어서 일어나는 사건을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롯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롯의 결정의 결과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4장을 읽어보면은요,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아마 동쪽 서쪽을, 가나안의 동쪽 서쪽의 이제 연합군들이 서로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참 재수가 없는 게, 동쪽의 동방의 왕들과 서방의 왕들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와중에 롯이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그런 사건이 이제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삼촌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괜히 삼촌 아브라함까지 그 전쟁에 끼어듭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 끼어든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끼어들게 되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6절을 읽어보면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가한 원인이었습니다. 자, 롯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소돔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가서 여러분들 롯에게 생긴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이에요.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간신히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재수 없어요. 참 재수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아이고 재수 없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인 시각으로 이 사건을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영적인 시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돔성이 이번에는 인간왕들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즉 동방의 왕들의 침략을 받았지만 다음에는 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성 사건 아닙니까?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입니다. 이거를 갖고요 딴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성경 공부 시간이나 설교를 통해서 모든 자연재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지만은요, 특별히 성경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자연재해를 통해 가지고 멸망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대충 헤아려 봐도요, 10군데가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3개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예수님과 그리고 사도들조차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수없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예레미야 49장 18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4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진 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15절에 볼 것 같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딱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살았는 건지 인생들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딱 하나죠. 동성애죠. 근데 어떨 때 보면요, 우리 인간이요, 참 신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는요, 정말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보다 더 착한 척해요.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척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이 많은 척합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습 역시 여러분들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위에 자꾸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태풍의 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심판의 소동들이 중앙에서 살고 있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9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죄악이 관영하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롯과 그의 가족들의 구출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작 부분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자기는 몰랐지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도 똑같이 천사들을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창세기 18장을 볼 것 같으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하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더 은혜로운 자인가, 누가 더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을 하는 자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방법입니다. 놔두라가 아니고, 그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렇게 여러분들 궤변을 내려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창세기 18장을 볼 것 같으면 이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놓고 중보기도를 하게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 50명에서 출발했던 그 중보기도가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10명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그 땅에 10명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 독자들은요, 이제 이런 조금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롯이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면은 롯은 의로운 자가 아니냐. 그래서 롯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시지는 않을까? 구원하시지는 않을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롯도 의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친백성을 의인이라 하는 거고 성경에서 죄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이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인이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의해서 의인과 죄인을 구분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이제 롯은 확실히 하나님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이 여러분들 그 땅에 가서 10명이 되었으면 소돔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도 아브라함처럼 친절하고 아주 호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를 넘어서 지나친 친절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돔 백성들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에 머물고 있는 천사들을 강간하고자 할 때 롯은 거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만류하면서 두 딸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자기 집을 방문한 손님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롯은 정말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뭐합니까? 이와 같은 롯에 비해서 소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한계를 넘어섰어요. 너무 많이 넘어서고 너무 오랜 시간을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참으시는 시간이 지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악을 하나님의 기준을 들이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태에 가면은요, 그때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그때는 정말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봐도, 현재의 기준으로 봐도 심판이 불가피함을 우리에게 역력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제가 지금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들이 지금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행동을 보면은 그들은 더 이상 도덕이나 양심이나 이성이나 설득이 통하지 않는 불법의 집단들이에요. 마치 잡히는 것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야수와 같은 무리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이제 천사들의 스펙타클한 롯 구출 작전이 펼쳐지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성경 다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13장을 중심하다 보니까 제가 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나중에 19장을 읽어보시면은 누가 마음이 급하냐면 천사만 마음이 급합니다. 천사들은 아침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자 하는데 잠깐만요. 롯의 반응은 영 시원찮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여기에 그 사람은 천사들입니다.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여기에서 인도한다라는 것은 막 그냥 강권적으로 막 끌고 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좋아 인도지 우리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막 목자가 양을 몰고 갈 때 뿔에다가 그 막대기를 걸어가지고 막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는 것이 인도받다, 인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안 따라오니까 가기 싫은데요. 이거 맞아요? 확실해요? 계속 잠깐만요 뭐 빠졌는데요 뭐 이렇게 챙기니까 천사들이 그냥 롯과 롯의 가족을 그냥 손을 잡고 아마 질질질 끌고 갔을 겁니다.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다는 천사들의 말을 듣고도요 지체합니다. 그리고 좀 안전하게 저 산으로 가야 돼, 안전한 지역까지 가르쳐 주시는데도 거기는요 너무 멀거든요, 저 등산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소알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면 안 될까요? 이 와중에 그거를 또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은요 롯이 그 땅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성과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요, 이제 롯이 천사들로부터 들은 심판의 예언을 이제 듣고 누구에게 전하냐면 사위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위라고 하는 것은 약혼한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약혼을 해도 사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판 예언을 사위에게 전하니까 사위들이 그 말을 듣고 그래도 장인어른 하는 말인데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농담으로 얘기해요. 장인어른 지금 왜 이리 웃기십니까? 장인어른 지금 농담하십니까? 그의 사위는요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롯의 가정의 사위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이니 어찌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있겠어요? 의인 10명이 없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사실 멸망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보면은요 그들의 죄가 만연해서 관영해서 심판받은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땅에 그 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 10명이 없어서 사실 심판받은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땅을 선택할 때에 그의 신앙의 면모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 롯은 구원받은 자였지만 그는 그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의 선택과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나 같으면은요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네가 나를 제꼈으니 나도 너를 제껴버리겠다. 나라면 그럴 것 같은데.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롯은 그래도 구원은 받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간신히 목숨만은 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택한 롯에게는 너무나도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모든 재산과 집과 사위들과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의 딸들도 소돔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이 어디 같았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정말 여호와의 동산입니까? 정말 거기가 에덴 동산입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그곳이 그가 생각했던 그 낙원은 최악의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같은 길을 갈 때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을 때는 의로운 자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없는 선택으로 인해서 겨우 간신히 목숨만 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요, 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딸들과 함께 살아남았으니 그것도 여러분들 감사하겠지요. 그것도 여러분들 은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롯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롯의 모습이 투영될 때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롯의 스토리를 읽으면서 당연히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아브라함을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는 롯에 가까울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타협할 구멍을 찾으면서 망설이고 주저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의롭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려고 좀 노력은 합니다. 부단히 노력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낙원이 있는지는 않은지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슬쩍슬쩍 들여다보고 슬쩍슬쩍 우리의 목을 빼어가지고 혹시 여기가 아닙니까? 하나님 여기를 그냥 에덴 동산으로 삼읍시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좀 영적 거울에 비추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보입니까? 롯이 보입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 속에서, 내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계속 거울에 비추듯이, 거울에 비춘다라는 말이 뭐냐면 말씀에 비추는 겁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비교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롯도요,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과 완전히 동화된 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창세기 19장을 롯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만 롯도 여러분들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19장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그전에도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마 롯은 소돔 사람들에게 야,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돼. 창조주의 뜻이 있어. 그래서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렇게 판단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그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네가 우리의 법관이냐?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창세기 1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롯도 그곳 소돔 땅에 가가지고 나름 노력은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땅에서 여전히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외롭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롯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롯의 심정이 베드로 후서 2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여기에 의인은 롯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여러분들 설교하셨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로운 심령이 오히려 상함이라. 우리에게는 복음 앞에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까지만 하세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러서야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우리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있냐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또 그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무리들과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적으로 홀로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기도하는 예배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의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그 길을 가면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불법을 행하는 기업주 밑에서 일하게 되면 기업주가 바뀔까요? 사원이 바뀔까요? 기업주가 바뀌면 참 좋겠는데 본인이 불법을 저지르게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벌려는 자들과 동업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변하면 좋은데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 그렇지 않지요.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먼 삶을 사는 사람들과 자꾸 친구가 되었을 때는 우리는 여러분들 그들이 교회 나오고 복음 앞에 들어오면 좋겠는데 본인이 만약에 그 속으로 자꾸 끌려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분리해야 됩니다. 그때는 내 심령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끊임없이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평가해 가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에 비추어 살게 되면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성경 보세요. 사실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조카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롯이 소돔의 반대쪽을 선택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럼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내 인생을 내어놓고 내 삶의 길을 내어놓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 참으니까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오늘 오후 1시까지 결정해 주이소. 그래 놓고는요, 기도 응답 받았다고 이쪽이야. 자기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붙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시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롯이 소돔 반대쪽을 갔다 할지라도 이미 문제는 있어요. 그 선택과 결정은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이므로 소돔 반대쪽으로 가도 롯은 동일한 결과가 기다리게 됩니다. 반대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소돔 땅을 갔으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선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나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동일한 은혜를 체험했던 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하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가 오른쪽을 가든 왼쪽을 가든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하리로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명예롭고 자랑스러운 신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당신의 말씀 속에서, 당신이 주신 약속 안에서 거듭거듭 확인하고 확인합니다. 우리의 자리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허상으로 가득 찬 가시적 세계관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롯을 봅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또다시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중심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인격과 영혼을 다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가린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하는 인생은 하나님 앞에 더없이 크고도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내 영혼이 주님의 은총을 입고 보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니, 우리가 이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니, 우리가 가는 그 어디가, 그 어떤 곳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음을 또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의 물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헤아리며 살아가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헤아린 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